1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라.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네, 우리가 같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이어서 계속 이 말씀들에 좀 이렇게 많이 머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넓죠. 이것을 보편적이다 혹은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세상을 향해 널리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뜰에나 악한 자의 뜰에나 다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그러니 너희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온전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예쁜 사람에게 더욱더 강렬한 빛을 주시고 의롭지 않게 사는 사람의 집에는 햇빛을 들지 않게 하셔서 그 집 사람들은 아주 창백하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햇빛의 시간이나 양에 있어서 구분이 없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자, 근데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차별성이 있어요. 보편적인 사랑을 비춰주시는데 그 안에 차별성이 있어요. 똑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햇빛을 하루에 그 시간에 그 마을에 다 비춰주시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것이죠. 널리 펼쳐진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백인만 되고 흑인은 안 된다. 동양 사람은 글쎄 반쯤 하면 한 걸로 뭐 해볼까. 뭐 여자와 남자,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믿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누구를 위한 사랑, 모두를 위한 사랑이 있고 그러나 어느 누가 특정한 누군가가 구원받는 차별이 또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나?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거기서 믿는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 곧 그 빛을 받아들인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빛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 계신 그곳에 내 있을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분이다. 그거를 받아들인,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건 진리란 얘기죠. 그걸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 그들에게 구원이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누구든지 믿으면이죠. 믿으면.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3절.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믿으면. 근데 14장 23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 다음 나도 아버지와 함께 그 사람과 살 것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도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 23절에도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다. 달라요, 여러분. 모든 세상을 향해 비추시는 빛이 있지만 그 아들, 보내주신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또 다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비춰져서 하나님 사랑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요. 내가 오늘 하루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고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전해준 명령, 그거는 강압적으로 상명하복의 구조에서 내 권력 아래 두려고 주는 명령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면 너는 꼭 이래야 한다 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달라요. 지천에 널려있는 햇빛과도 같은 그 태양의 사랑, 그거랑 달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제 5 식구가 사는 가정인데 점점 하나둘씩 이제 바깥에 나가서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들어와 살시겠다.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같이 들어가 살겠다. 그런 축복, 그런 은혜는 그 주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며 사는 그 사람들에게 허락이 됩니다. 똑같은 하루고 보편적인 은혜지만 그 중에 누구는 다른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클래스에, 똑같은 선생님,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지만 성적이 다른 이유가 있죠? 반응입니다. 그 똑같은 걸 어떻게 누리냐 각각 달라요. 맞아들인 자, 그 계명을 주님 지키며 살겠나이다. 그걸 붙들고 사는 자는 교실에서 성적 매기는 그걸로 따진다면 제 생각엔 하이 디스팅션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과 같이 계실 것이다. 그 사람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내 식구, 내 일상, 내 신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뭐가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영원과 생명의 처음과 끝을 시작하신 분들이고 끌고 가시는 분들이고 바꾸실 수 있는 분들이고 무슨 얘기든지 영광으로 이끄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두 분이나 나랑 같이 사는데 죽음인들 슬프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 모두에게 주시는 은총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생명으로 남겨주신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셔서 더 큰 사랑,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